네, 저희는 오늘 이제 8월 첫 주부터 우리의 상황 바로 보기라는 주제의 말씀 시리즈 설교를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함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열왕기상 말씀을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 읽으면서, 자, 여러분 만약에 오늘 이게 큐티의 본문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자, 큐티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획을, 또는 하나님의 생각을 발견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린다면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언뜻 봐서는 딱히 은혜 받을 만한 구절이 없습니다. 그렇죠. 은혜 받을 만한 구절이 없어요. 다윗도 은혜가 안 되고, 그 밑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도 은혜가 안 되고, 사실 누구인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이 큐티인 날은 공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시리즈의 첫 설교를 하면서 저희가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저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죠. 여러분 한 2달여 동안 한 시리즈의 설교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시리즈가 들어갈 때 왜 목사님 이걸 선택했을까? 여러분들에게 낯선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익숙하지 않은 본문,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이곳에서 그냥 교회에 좀 다녔던 가락으로 이곳에서 말씀, 하나님이 뭔가 은혜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찾기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은혜 받으라고, 여러분들에게 뭔가 한 주를 사는데 은혜되는 말씀을 여기에서 찾아서 그 말씀 붙들고 살라고 이 본문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과 아도니아, 특히 오늘의 주인공은 아도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그리고 자기가 인식한 그 상황에 따라서 자기는 어떤 행동을 했고 그 행동의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나는 내 주변의 내 상황을 나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인식은 내가 올바른 선택하기에 합당한 바른 인식인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인데, 거기에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리즈 설교 기간 동안은 내가 지금까지 봐왔던 우리의 주변의 상황을 나는 그럼 제대로 또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그리고 혹시 그러지 못했다면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훈련해 보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괜찮은 것 같죠? 물론 그렇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니,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바로 보고 바로 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우리 모든 하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빨리 보세요. 오늘 주인공 누구입니까? 아도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다윗의 몇째 아들이죠? 네, 잘 모르시죠? 자,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둘째 아들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자, 그런데 지금이 여러분
왕상 1장 1절을 보면은 어느 때입니까?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라는 때입니다. 다윗이 총 70년의 세월을 살았는데 그 중에서 왕으로서 40년의 세월을 삽니다.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은 사실 다윗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입니까? 다윗의 자손들이 주인공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70이 가까웠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여러분, 유대에 있어서 가장 뛰어나고 전무후무한 왕인 다윗이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입니까? 그 다음 왕이 세워져야 할 상황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다음 왕은 누가 될까요?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되겠죠. 보통 장자가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암논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죠? 네, 지금 제가 역사서를 훑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을 훑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어요? 자기 동생 압살롬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왜요?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강제로 범해서 그것에 화가 나서 압살롬이 자기 형이었던 암논을 죽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은 도망갔다가 돌아와서 아버지까지 반역해서 결국 압살롬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성경에 태어났다는 말만 있지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둘째 아들도 죽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남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도니아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해요. 그리고 또한 아도니아 얘기를 들어보면은 6절 말씀에 보면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자,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단 잘생겼어요. 왕이 될 뻔찍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용모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거든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모든 백성들이 야, 저 사람 왕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도 압살롬이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름다움이 그 어떤 여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고. 그런데 아도니아도 어떻습니까?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자, 지금 남은 아들 중에서 자기가 제일 첫 번째고 자기 용모가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 왕이 될 만하고, 또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너무 잘했어요. 자기 형들은 아버지를 걱정케 했거든요. 암논은 동생을 강간을 했죠. 압살롬은 자기 형을 죽였죠.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를 반란을 일으켜서 쫓아냈어요. 그런데 자기는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한 번도 다윗을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어요. 자, 그러하니 아도니아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다음 왕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상황이 충분히 아도니아가 그런 생각을 품어도 될 만하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그런 상황 판단하에서 행동에 옮깁니다. 어떤 행동을 옮깁니까? 자기가 스스로 높여서 왕이 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병사들을 모으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동조할 만한 사람들을 모으는데 또 있습니다. 그 또 누구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 이 요압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총사령관입니다.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쟁을 누비면서 다윗에게 가장 최측근으로 전쟁에서 싸웠던 총사령관이 요압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동의를 한 거예요. 아니, 내가 나야 스스로를 평가해도 내가 왕이 될 만해 라고 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당신 왕이 될 만합니다 라고 추대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름이 좀 꽤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는
아도니아는 상황 판단은 참 잘한 것 같고 시의적절하게 자기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잘 판단한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 아도니아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은 냅두고 여러분 요즘 뉴스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일본 요즘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일본과의 관계이죠. 또한 사회적으로도 최근에 저기 어디죠? 중학생 여자아이가 실종됐다가 열흘 만에 찾게 되었어요. 그것도 지금 큰 이슈입니다. 또한 정치 면에서는 일본 술을 마셨네 안 마셨네 하면서 싸우고 있고요. 또한 경제 면에서는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크게 봤지만 그 세세하게 우리의 삶이 연관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우리는 사실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일본과의 관계를 바라볼 때 또는 어떤 한 여학생이 실종됐다가 다시 찾게 되어진 걸 볼 때 경제를 바라볼 때 정치를 바라볼 때 그 모든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내 기준에서 내 판단에서 판단을 합니다. 내가 바라볼 때 저것은 옳아 저것은 틀려. 내가 들어보니 저것은 옳아 저것은 틀려. 그리고 그 기준은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맞느냐 틀리냐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아도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사실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고 또한 수많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판단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고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와 저거는 좋은 결과야 라고 생각되는 일에는 우리가 역시 저 사람이 좋은 판단을 했군. 저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역시 저 사람의 선택은 틀렸어.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내리죠. TV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정치 뉴스를 보면서 경제 뉴스를 보면서 사회 뉴스를 보면서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된 거야 저래서 잘했어 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아마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내리고 있는 그 판단들이 우리 모두가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합당하는지를 우리가 물어봤을까요? 우리가 살펴보았을까요? 아니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보여지는 대로 들려지는 대로 그때 내게 느껴지는 대로 내가 판단 내려지는 대로 우리는 저건 옳아 저것은 틀려 라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도니아가 그랬던 것처럼요. 아도니아가 내린 판단은 사실 어떻게 이렇게 보면은 정말 시의적절한 판단이었습니다. 왜요? 너무나 뛰어난 왕이었던 아버지는 이제 늙어서 이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옛날에는 그랬나 보죠. 나이가 많아 늙으면 몸이 차가우니까 그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이 뭐라고 나옵니까? 이 어린 처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자는 거예요. 동침을 하진 않지만 함께 자면서 몸을 데우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다윗이 이랬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성경에 기록 안 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다윗에게 은혜 다 받았거든요. 근데 굳이 다윗의 이런 비참한 마지막 모습을 왜 성경은 기록해 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지금 다윗, 그 뛰어나고 도저히 쫓아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아버지 다윗이 하는 모습을 보니 이제 자기도 왕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왕이 될 때가 되었고, 나는 장자이고, 그리고 나는 백성들이 왕으로 추앙할 만한 용모를 가지고 있고, 또한 내가 지금 아버지에게 그동안 열심히 잘했고 효도했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이 나라의 중직들도 있고, 그러니 나는 왕이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그것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나오죠. 아도니아가 에르노겔 근방 솔레바이 곁에서, 자기가 보통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은 자기가 왕으로 세워질 때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곳은 어떤 왕궁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 예배하였던,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바위였죠.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는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위로 추대될 만한 어떤 커다란 이벤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요. 내가 이제 이곳에서 왕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떳떳하다면 다 초대했을 텐데 다 초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온 대로 보면은 10절 말씀에 선지자 나단, 누구를 초대 안 했어요? 선지자 나단, 그리고 요압과 함께 장군이었던 분하야, 그리고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자, 이 인물들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선지자 나단은 누구입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였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윗 왕 앞에 나와서 직언을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지금 이 시대, 다윗 왕 시대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선지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초대하지 않습니다. 또한 분하야나 용사들은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솔로몬 편이다 또는 아버지 다윗 편이다 생각한 사람들이어서 초대 안 했을 것이고, 마지막 다윗 자기 동생 솔로몬을 초대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왕자들은 다 초대했어요. 그런데 솔로몬만 빼놨어요. 왜일까요? 그 아래에 나옵니다. 다윗은 이미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미 다윗은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이 내 대의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선언하였고, 그 사실을 아도니아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 전까지 우리는 아도니아가 충분히 왕이 될 만한 상황이고 시기가 되었다라고 충분히 판단을 내렸지만 단 한 가지가 여기에서 걸림돌이 됩니다. 아니, 이것이 결국 모든 것의 걸림돌입니다. 무엇입니까? 다윗의 다음 대를 이을 왕이 이미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왕은 이미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점 찍어져 있었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 태어났던 아들이 죽었죠. 그리고 나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랑은 다윗의 대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윗도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도니아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 아버지의 뜻은 그렇게 결정되어 있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자기가 왕이 될 만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뜻만 빼면 자기가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하지만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봤을 때 누구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다윗 왕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아도니아는 선지자 나단을 초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인식할 때 사실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득이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이건 옳은 선택이야. 왜? 내 경험에 비추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데 저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말을 하잖아. 이러한 여러 정황상 그 상황 가운데서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이 99%가 옳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 1%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아니라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신 것,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그것을 우리의 선택에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훈련이 아직 되어져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가장 위에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고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그 이후에 우리의 주변의 상황들을 정황 가지고 판단할 때 우리는 아도니아와 같은 어리석음을 실수를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는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내 감정, 내게 느껴지는 감정이 나에게 더 크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서 뭔가 힘이 있어 보이고 많이 하는 것 같고 더 잘 나가고 있는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말이 더 신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도니아가 그랬던 것처럼 아니 총사령관인 요압이 자기를 추대하겠다는데 제사장인 아비아달이 나를 추대하겠다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뭐든 왕의 뜻이 뭐든 이거는 맞아. 그래 이건 될 일이야. 그래 내가 왕이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해서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도니아의 최후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10절까지만 읽었지만 11절부터 보면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를 찾아가서 지금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되려 합니다. 빨리 다윗 왕에게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추대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그렇게 솔로몬이 다윗에 의해서 왕으로 급하게 추대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 했던 아도니아는 그 사실을 듣자마자,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두려워서 성전에 숨어버립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여러분, 이전까지 10절까지는 아도니아가 어땠을까요? 내가 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왜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있으니까요.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99%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수많은 군대, 모든 군대가 다 거기에 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봤을 때 저 악당이 이제 다 승리한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은 끝난 것 같아요. 주인공은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말도 안 되게 주인공이 역전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이야, 역시
주인공은 안 죽어. 역시 주인공이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아도니아라는 이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도니아는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주인,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심을 잊어버렸을 때,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대로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때 아도니아는 바로 이런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 온 세상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우리가 삶을 살다 가다 보면 이 세상의 주인은 돈인 것 같고, 이 세상의 주인은 저 사람인 것 같고, 이 세상의 주인은 저 나라의 저 기업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은 나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다 맞는 것이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되어간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계획과 섭리에 반대되어져서 그 계획과 섭리에 어긋나서 어떠한 것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것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도니아 한 사람의 이야기만 봤지만, 여러분,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 모든 스토리들이, 그 모든 에피소드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그러하며, 한 나라, 한 민족이 그러하며, 온 세계가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또한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탕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아도니아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정말 신뢰하십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내게 닥쳐진 많은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하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제 입에서 나오는, 제 판단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짧은 30분의 시간 동안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틀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간히 읽혀지고 간간히 들려지고 간간히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부분임을, 그래야 그런 하나님의 그 조그만 일하심들이 결국 온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판단할 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함께 동행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바라봤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 역시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